참마음으로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서의 말씀의 시작은 죽고 죽었더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살았더라. 아멘. 예수를 떠난 인생은 죽습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진 모든 가정도, 무너진 인생도 예수를 붙잡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룻기서 1장은 참으로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는 게 너무 축축하다고, 힘이 들고 습하다고 해서 바닷속을 떠나면 그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다 믿죠. 그런데 이 말씀 선포할 때 주여, 난 이 말씀에 너무 행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신앙생활을 이제는 아주 재미나고 아주 즐겁게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향했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이 이만큼 잔뜩 들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복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내 평생 천국가는 그날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의 삶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요,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1절은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를 위하여만 살아? 나도 좀 살아야지. 내 영역이 있어야지. 나를 찾아야지. 나를 좀 살아야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 말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내 영역을 추구하려고 할 때,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할 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기서의 나는 나가 아닙니다. 자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내는,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다 하여도 떠나면 안 돼. 아니, 떡집에 떡이 없는데 떡을 먹어야 살죠. 맞습니다. 떡을 먹어야 되는 건 맞은데 떡집에 떡이 없어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러면 떡이 없으니까 왜 주님께서 떡을 거두가셨는가를 깊이 성찰해보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떡을 다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싹 걷어가는데 왜 그렇게 배가 부르게 다니니? 무엇을 가지고 너는 이 옷을 샀느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삶이 여유롭느냐? 나는 너에게 주지 않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으로 그것을 샀느냐? 마치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자녀 행동이 좋지가 않아서 살짝 방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가방 안에 비싼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몰래 또한 옷도 숨겨놨어요. 장롱을 열어봤어요. 침대 밑에 들어가 봤더니요, 이런저런 옷가지들이, 이런저런 화장품들이, 또 이런저런 잡지책들이 한가득해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넌 이걸 샀느냐?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옷을 샀어? 이 화장품을 샀어? 라고 말합니다. 누가 사줬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것이야?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가 얼버무리죠. 주웠어. 주웠다고 말이 돼? 새 건데? 누가 사줬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배가, 친구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의 삶이 지금 많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부모님은 그만큼 살 돈을 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에게 화장품과 여러 가지 옷가지를 살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화장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옷가지를 숨겨서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잘못 받은 거죠. 그걸 받아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면 우리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 것을 가지고, 공급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자꾸 숨겨요. 이것저것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몰래 다닙니다. 삶이 비밀스러워지죠. 자유롭지 못하죠.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 해서도 여름산 가운데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하여도 너희들은 떠나서는 안 된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죠. 이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서글프죠. 조금 비참하게 느껴지죠. 죽음은 와, 내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서글프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무능한 존재라고? 혹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가 너무 좋게, 너무너무 좋게 고백한다라면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또 그 현실이 자꾸 직면이 되면 화가 나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많이 교만해진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즐겁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떡집에 떡이 떨어져도 떠날 곳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베들레헴 안에서도 길은 없지만 떠나서도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없을 때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깊은 흑암을 맞이했을 때,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로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5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편 61편 말씀에 시편 5편 2절의 말씀도 연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많이 유의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2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해질 때, 인생의 그늘이 지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떡이 떨어질 때, 흉년이 들 때, 정말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공고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여 땅끝에서부터 누구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때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믿고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결론이 드러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천되고 수치당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셨나요? 혹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셨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그 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나오미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예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매한 고난 가운데도 역시 우리 신앙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고난인 것을 잘 알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바로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한 때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런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던데요, 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면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5절처럼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든 건 다 죽고 죽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했던 아담의 길을 가는 영혼은 삶은 계속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안에 떠났습니다. 떠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떠남의 그 결과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죽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공고해지더라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진리 되신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답답해서 떠났습니다. 힘들어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불순종했지만 나오미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내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이렇게 상에 앉아서 떠난 거예요. 불순종 물론 했지요. 불순종을 했으면서도 할 말은 많은 게 나옴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오는 순간에 그 모든 섭섭한 마음과 자신이 불순종을 하면서도 할 말만 했던 그 할 말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큰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회복이 된 상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돌아봤습니다.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건 은혜지요.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왜 나오미가 돌아왔는가? 이유는 한 가지, 6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정신을 차려서 돌아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또 왜 돌아옵니까?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엇입니까? 나오미란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안에 양식이 풍성해 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겁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결국 나오미가 돌아온 건 떡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누군가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시 복 받고 싶어서 다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배고픈데요, 힘든데요, 아픈데요, 중요한 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정말 구차하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또한 다시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 신앙처럼 먹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인생들,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돌아오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이젠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룻이라는 며느리,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나오미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불순종한 데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고상한 이유를 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욕구, 내 속에는 육적인 욕구죠. 그리고 그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곁을 한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한없이 떠났을 때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시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라도 아무렇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떠나 살면 이토록 가정을 깨지고 또한 이렇게 저런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까?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면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상태에서 돌아오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언제 그가 돌아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무했구나, 우와,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가난해지며 돌아옵니다. 이걸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가난해져서 돌아오지 마시고 또한 떡이 없다 해서도 떠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떡 때문에, 내 육적인 욕구 때문에, 세상 정욕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한없이 떠나시고 계시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몹쓸 죄인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이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적응 능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먹다 보면 또 먹고 살아요. 그냥 또 그것을 너무 빠르게 적응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염 열매가 끊어져야지만 돌아와요. 사단은 끊임없이 뭘 줍니까? 주염 열매를 줍니다. 주염 열매만큼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줍니다. 길들입니다. 주염 열매 길들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고상하고 근사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귀한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뻥 차야 되는 겁니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나? 내가 왜 주염 열매 해주거리고 주염 열매를 더 먹겠다고 마치 돼지들처럼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거기서 아귀 다툼을 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급스러움을, 우리의 근사함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그가 돌아오죠. 그때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안고 여러분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20절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가 먹을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 또 먹을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순간서부터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모압에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기고 또 벗기면서 다시 과부이지만 다시 나오미는 가부로서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였더니 그의 품에 아기를 주었더라. 생명을 주었더라. 이제 그의 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의 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당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적 배경을 가지고 루키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 세상 속에서 엘리멜렉만큼은 자기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스스로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 삼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엘리멜렉만큼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면 어떤 순간에도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순종의 정도는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왕이라고 모시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머슴으로서, 그분의 시녀로서의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스스로가 자문자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입술로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는, 내가 자녀를 키운 데서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는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 명령, 이 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라는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라는 사인을 줬을까요? 그 가정에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대로 떠났죠. 자녀까지 데리고 떠났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여지를 남기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삶 속에 불순종이 끊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설마 내 자녀가 죽을까? 설마 내 자녀가 무너질까? 설마 내 자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하죠. 여러분,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단 한 번도 내 자녀의 가정에, 결혼 생활에 깨질 것이라는 단 한 번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상상했으면 어떻게 그 부모가 불순종의 길을 가겠습니까? 가지 못하죠. 그것을 상상했다라면 가지 못하죠. 그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간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녀 먹이기 위해서, 자녀 살리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자녀를 살리는 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싶다라면,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라면, 자녀를 여러분 회복시키고 자녀를 먹여 살리고 싶다라면 부모는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를 걷어가십니까? 자녀를 걷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가 결혼하였었을 때, 그의 자녀들을 결혼시켰었을 때 그의 부모는 축복해 줬을 겁니다. 내 아들 기려나, 내 아들 말려나, 난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잘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여인을 여러분 골랐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깨져버립니다. 죽었으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죽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때로는 무섭기도 하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때로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맞아,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주님만 계시면 모든 건 회복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이제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 깨졌던 가정에도 예수를 붙잡으면, 깨졌던 인생도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예수를 붙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가 지금 모압이라는 지역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모압도 갈 곳이 없고 암몬도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압으로 갈 수도 있고 암몬으로 갈 수도 있고 블레셋으로 갈 수도 있고 애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리저리 갈 곳은 많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로 아멘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오늘 또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에 보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결정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망은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 듣고 와 나오미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인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괴롭히십니다. 여러분 괴롭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괴롭히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은혜이지만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도록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씩 그녀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분명히 그들은 풍족해서 나갔습니까? 없으니까 나갔죠. 너무 힘들어. 난 살지 못하겠어.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에 무엇이 고백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그때가 풍족했구나. 바로 그때가 풍족했구나. 돌아오는 순간에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득도라는 걸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신앙은 내 스스로가 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21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녀는 가난해서 떠났어요. 지겨워서 떠났어요. 그녀는 떡지에 떡이 비었다. 나 살 수 없어. 화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로 갖가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고 난 후에 첫 마디가 이런 첫 마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혔다. 맞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내 인생의 나옴이냐?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러면서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풍족할 때입니다. 이제 점점 더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그때 봉사할 때가 좋았어. 그때 예배할 때가 좋았어.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좋았어. 모압 땅에 가서 보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자녀가 결혼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이 단순히 나오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불순종은 나의 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카드를 쓰고 나면 언제나 카드값은 청구가 되는 것처럼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자녀가 치르네요. 남편이 치릅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남편의 카드값을, 자녀의 카드값을, 우리 이웃의 카드값을 이제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대신하여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나로 인해서 세우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 인생, 자녀의 인생, 남편의 인생, 아내의 인생, 이웃의 인생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마음껏 2세, 3세까지 세울 수 있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릴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